절을 암송하기로 했죠. 같이 한번 외우신 분들을 외우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이제 시리즈가 좀 바뀌어서요. 한 달 동안만 영적 각성과 새 헌신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찾으셔서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또 귀한 새해가 우리 앞에 펼쳐지면서 저희들의 마음에 큰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바라보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은혜 충만히 받으며 시작하게 하시고 이 한 해 다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비전과 사명을 바라보며 힘있게 전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특별히 매주마다 이제 말씀을 나누며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귀한 동행을 할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특별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께 반응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거나 혹은 보다 보면 종종 타임이라는 걸 부를 때가 있습니다. 하던 게임이 잘 안 풀린다든가 작전을 다시 짜야 된다든가 아무튼 뭔가 새롭게 재정비해서 다시 출발을 해야 될 때 코치나 감독은 타임을 부릅니다. 그러면 다시 작전을 짜고 다시 재정비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하죠. 선수들은 화이팅 구호를 한번 외치면서 다시 게임을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처럼 새해 첫날을 맞는 순간이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것, 지금까지 오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연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운동 경기 중에 타임을 불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잠깐 멈춰서 새로운 작전도 짜보고 또 새로운 계획도 세우면서 마음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각오, 새로운 자세로 화이팅을 외치고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에도 New Year's Resolution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맞는 분이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여러 가지 다짐과 각오를 하며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매년 새해 1월 한 달을 신년 헌신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1월 한 달간 이 주일마다 영적 각성과 새해 헌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 속에 일어났던 그 영적 각성의 순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새 출발을 했던 그런 순간들을 몇 군데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말씀으로 이제 야곱이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말씀을 본문에서 이제 함께 봅니다. 야곱에 대해서 대략 교회 다니시는 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실 줄로 압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그는 처음 시작이 참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축복을 받고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종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차남인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복을 안고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비교해보면 불공평하다고 생각들이만큼 정말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노래 가사가 있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은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일종의 은혜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야곱의 삶을 볼 때 그의 삶은 이런 출생 배경과는 너무 대조적으로 지극히 세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거짓말과 기만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사기치고 그리고 도망을 하죠. 자기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숙부 라반의 집에 가서 무려 22년이라는 그 긴 참 소중한 청춘기를 다 보내지만 거기서도 역시 온갖 권모술수와 속임수로 살아갑니다. 물론 본인도 그 못지않는 그 숙부에게 또 속이게 되죠. 속임을 받게 됩니다. 엄청 속아요. 아무튼 속고 속이고 뺏고 뺏기면서 극히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와는 아주 거리가 먼 세속적 방식으로 살았던 삶의 표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본문 35장은 야곱의 이런 파란만장한 그런 오랜 객지 생활이 끝나간 뒤에 거의 끝나갈 때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좀 드디어 편안하게 좀 살아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되는 시점에 어떤 에피소드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은 33장, 34장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좀 설명으로 대략 말씀을 드리면 33장을 보면 야곱이 오랜 타향살이를 마치고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귀향합니다. 이제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혼비백산을 합니다. 야복강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 결과로 그 덕택으로 결국 무사히 고비를 넘기게 돼요. 근데 이제 33장 18절을 보시면 한번 가보시겠어요, 여러분? 18절, 19절, 20절, 33장에 그 에서의 그 무서운 고비를 넘긴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야곱이 정착을 합니다. 33장 18절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또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20절을 보면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엘 하나님이란 뜻이죠. 엘로헤 역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부른 거예요.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의 하나님인 하나님을 섬기겠다. 뭐 그런 뜻으로 그렇게 그 땅 이름을 부르게 된 것 같죠. 살펴보면 야곱의 의도는 분명했던 것 같아요. 이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겜 땅이 야곱이 정착해서는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조금 후에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만은 지리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때문이었어요. 우선 야곱이 세겜 족속과 함께 더불어서 그들과 섞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구체적으로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오래전에 야곱이 베델이라는 땅에서 하나님께 서약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주 엄격하게 자기가 스스로 서약을 했습니다. 거기서 살겠다고. 그런데 지금 베델이 아닌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동안 너무 오랜 객지 생활에 지쳤기 때문에 더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여기 그냥 살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문맥을 가만히 보면 그보다는 그 땅이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여기 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정착을 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34장을 보면 정착을 시도한 지 얼마 후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딸 디나가 그 땅에 세겜이란 사람, 그 사람의 이름도 세겜이고 땅 이름도 세겜이 아마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그렇게 진 것 같아요.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욕을 당합니다. 겁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속임수로 아버지를 닮아서 뭐 속임수를 잘했던 것 같죠.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남자들을 몽땅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는 포경수술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온통 남자들이 다들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둘이 아마 여러 사람을 데리고 칼을 갖고 들어가서 싹 죽여버립니다. 그 부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거예요. 야곱은 더 이상 거기서 살 수가 없게 됐어요. 34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34장 30절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이제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게 이제 야곱에게 일어났던 그 심정의 한 상태였습니다. 세겜에서 평안하게 이제 참 잘 편안히 좀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만들어진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가도록 말씀을 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일어나 베델로 가라 말씀하죠. 그리고 야곱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옮기는 그런 새로운 발걸음을 가게 됩니다. 우선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 정리하게 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종 인생의 여정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 어려움의 원인이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살피도록 하십니다. 야곱이 받았던 고난의 원인은 분명히 그가 안주하지 말아야 될 땅에 안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가 마땅히 나아갔어야 될 그 땅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에 앉아 있으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깊이 살폈던 것이죠.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고난의 그 비극적인 상황의 의미를 묵상을 하면서 다시 바른 길을 찾게 된 거예요. 만일에 야곱이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바른 길을 가지 않았다면,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그 그릇된 길로 가거나 혹은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을 고집했더라면 그건 아마 대단히 미련한 짓이었을 것이고 야곱에게는 계속되는 불행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면에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정도를 가지 않을 때 바른 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바른 길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깊이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도록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정도인데 그 정도를 걷지 않을 때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에 고난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이 일으킨다고 보면 안 돼요. 디나가 겁탈당한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야곱에게 일어났던 불행이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섭리하시는 가운데 그런 고난이 이왕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백성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될 뿐인데 오히려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도록.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이제라도 다시 깨어나서 각성이 일어나서 깨우침을 얻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요나서 아닙니까?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갑니다. 완전 반대 방향이에요. 니느웨가 동쪽이었다면 다시스는 서쪽이었죠. 그때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에 큰 바람, 대풍이 불어오도록 허락하십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태풍과 허리케인들이 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종종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실 만한데 막지 않고 그냥 허락을 하셔서 오히려 그걸 깨닫고 마땅히 가야 될 길로 다시 가도록 방향 조정을 하고 선회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반드시 순풍만이 복은 아니에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바람은 그런 거 아닙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여기 수없이 카톡이 왔어요. 올해는 좋은 일로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막 이런 것들. 근데 제가 그런 걸 받을 때마다 불안해요. 좋은 일로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좋은 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김태건이가 잘못하면 나더러 깨우쳐서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나더러 바른 길을 가라고 내가 생각할 땐 좋은 일이 아닌, 순풍이 아닌 악풍이 불도록 허락하실 때도 있다 이 말이죠. 저만 그러겠습니까? 야곱만 그러겠습니까? 요나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올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시작했지만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아니면 지난 한 해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여기까지 왔다면, 그 어려움의 원인이 혹시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안주해 있기 때문 아닌가?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음성이 혹시 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그런 것은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임마누엘 교회가 지난 한 해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어려움의 원인이 혹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향해서 바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답은 우리는 교과서적인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 영적 각성의 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시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참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워졌고 한국은 지금 국정이 아주 혼란한 가운데 전 국민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고, 그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떤 깨우침을 얻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우리를 바로 잡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참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살아라. 거기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하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야곱을 굳이 베델로 보내시는 겁니까? 왜 반드시 베델에 가서야만 거기서 단을 쌓으라,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베델에만 계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 세계면에도 나타나셨는데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는 게 어때서 굳이 베델로 가라고 그러냐 이 말이죠. 그건 이 베델이라는 지리적 장소 때문이 아니에요. 베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야곱과 관련해서 베델은 아주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그 말씀을 해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그때 야곱은 호롤단신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속임수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까지 다 뺏었기 때문에 에서에게 이제 죽게 생겼어요. 에서가 죽이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서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서 멀리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있었던 때예요. 그때 한 장소에 왔을 때 거기서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야곱이 몇 살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거예요. 환상이 보이면서 사닥다리가 있고 천국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 땅 이름을 베스라는 말은 집이란 뜻이에요. 엘 하나님이란 뜻이고, 베슬레헴 그러면 레헴이라는 말이 떡이란 말이고 베스라는 말이 떡집이 베들레헴이란. 그래서 베스라는 말이 그런 뜻인데 거기 그래서 그가 이름을 그렇게 짓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게 28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베델이라는 땅에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내가 인도해 줘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야곱은 이게 보통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나 획기적인, 너무 감격적이고
자기가 완전히 깨어나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거기서 돌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둘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평생 살면서 섬기겠다 그 말이에요. 셋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수입의 10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한 것이죠. 그때는 야곱이 좀 철없는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제 조건 부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셔서 평안히 가게 하시면 난 나대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 서원 같은 거, 서약, 맹세 이런 것들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목숨 거는 일입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것이 무엇이라도 그 첫 번째 것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 했는데 외동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외동딸을 하나님 앞에 바치죠. 실제로 제사로 드렸는지 그건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에요. 그만큼 서원이 큰 거예요. 야곱이 그런 서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전을 만들고 여기서 하나님을 평생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이름까지 진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겠습니다. 그 제스처가 11조였던 것이죠. 즉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처음 만나서 그 하나님께 헌신의 서약을 하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훗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곳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고 그게 바로 베델의 서원이었던 것이죠.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맹세의 장소요, 헌신의 장소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께 첫사랑을 고백했던 첫사랑의 고백의 장소였어요. 환난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내려주셨던 바로 그건 것이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감격과 감사가 있었던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20여 년 타랑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는 지금 귀향을 하게 된 것이죠. 12아들을 얻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까지 얻어서 금이 환향하는 그런, 근데 야곱은 지금 베델이 아닌 세겜이라는 자리에 정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은 야곱이 다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맹세도 잊고 헌신도 잊고 감사도 잊고 감격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다시 되살리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회복하라.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우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잊어버린 하나님의 그 축복과 감격, 이것이 다시 우리 안에서 되살아나서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은혜, 그 감격, 그 첫사랑,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야곱이 3절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가족들을 다 모으고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잊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기억하고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재헌신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세요. 우리들의 영적 베델은 어디인가? 아니, 그 질문보다 먼저 혹시 우리는 야곱처럼 우리도 세겜에 정착해 있는 것은 아닌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헌신, 하나님께 다짐했던, 여러분이 실제로 맹세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그런 다짐 같은 거, 결심 같은 거, 그런 것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신 내용을 잘 알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7개의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7개 교회 중에 5교회는 책망을 받고 2교회만 칭찬을 받죠.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알지만 대단히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거기도 보면 칭찬이 많이 나와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내가 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내가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견디며 그런 것들을 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결혼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첫사랑하고 결혼 안 한 사람들도 문제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 그런 사람 참 많더라고요. 제 아내가, 지금 사는 제 아내가 첫사랑이 아닙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첫사랑이 아닌 사람하고 결혼했으니. 그런 사람들 말고 첫사랑하고 결혼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식을 하는 날 사랑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도 다 고백하지만 서약하면서 고백하는 건 그날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평생 당신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주례자의 그 질문을 들으면서 Yes, I do 뭐 그러면서 예 대답을 아주 씩씩하게 다들 잘하잖아요. 그 다짐, 그 결심, 그 첫사랑의 고백, 그 헌신, 그게 만일에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큰일 나는 거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 임마누엘의 베델은 어디인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임마누엘은 지금 베델로 아니 가고 세겜에 정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그거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가,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뭐 한국밖에 모르지 않겠어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과거의 축복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과거의 헌신, 첫사랑을 잃기 시작한 지가 참 오래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들보다는 제가 한 세대 앞에 사람이니까 전 세대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좋은 전통과 축복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세속주의와 교권주의에 물들어 있고, 뭐 잘 현대식으로 잘 가는 교회라는 교회들을 보면 세속주의가 너무 물들어 있고, 옛날 거 그대로 고집하는 교회들은 보면 교권주의에 또 여전히 사로잡혀 있고, 성도들 개인은 개인대로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에 물들어가는 모습이 역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아니라 세상의 세속적인 세속주의의 대명사인 세겜에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이 역력해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야곱에게만 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특별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만 가라가 아니에요. 나랑 같이 가자 그거예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중요한 건 야곱이 그걸 깨닫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자고 하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관찰이요. 성경을 보면 34장과 35장, 우리가 지금 35장을 보잖아요. 34장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엘 이런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35장으로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11번이나 나와요. 이스라엘, 베텔, 엘 베텔,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 샤다이, 계속해서 엘자가 이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이 11번 이상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죠. 그게 35장의 지금 모습이에요. 새해 2017년 첫날 오늘 맞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 베델로 다시 올라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참 야곱이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삶 속에 깊이 파묻혀 있는 우상적 요소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다시 세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 어이없는 일 아니에요, 사실은요. 야곱의 집안에,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집안에 자식들이 이방신들의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이 얘기는 참 재미있다고 말하기는 좀 그러네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방관했다는 얘기가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우상도 같이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의 일종의 하나의 전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혼합주의예요. 한쪽에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있죠. 그런데 또 한편에 또 다른 우상을 잡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알을 잡든 아세라를 잡든 몰록을 잡든 여러 가지 우상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할 때, 나중에 먼 훗날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당부하시잖아요. 절대로 가나안 민족과 혼인도 하지 말고 교제 같은 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섞였다간 너희들은 그게 다 섞여버린다. 그런 말씀을 하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순결을 지켜서 우상적인 요소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일어나 베델로 간다는 것은 그냥 발걸음만 옮겨서 지리적인 장소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냐? 이런 우상적 요소, 우리의 삶 속에 깊이 파묻혀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한편 우리를 하나님에서부터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우상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야곱은 옷을 깨끗이 하라, 성결하게 하라 한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정결하게 가다듬는 작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들은 이 일을 시행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더라.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 속에도 깊이 파묻혀 있을 수 있는 우상적 요소들이 뭔가를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죠. 교회는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깊은 삶에 내 의식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못지않게 내가 붙잡고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상적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함께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우리 몸 전체가 망가져서 병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한 구석에 병이 나면 몸 전체가 병드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영적인 삶에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과연 없는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버려야 될 우상이 없는가, 우상적 존재가 그런 요소가 없느냐 하는 것이죠. 유학생들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이민자들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한다 할 때 우상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신분이 뭐든 간에 제가 볼 때 요즘 현대사회, 특별히 미국 같은 나라에 살 때 가장 큰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 sense of security라고 생각해요. 이 안정감 하는 것. 그래서 이민 오신 분들도 빨리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안정된 삶을 찾으려고 하는, 또 유학생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안정된 직장, 안정된 미래, 이런 거, 안정감, sense of security.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우상적 요소들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인지 가늠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늘 하는 우리들의 얘기지만 진정한 시큐리티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시큐리티가 어디 있어요? 돈이 시큐리티입니까? 아니잖아요. 있다가도 사라지는 수도 없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건강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도대체 나를 시큐어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만 우리들이 종종 우리는 현실적인 구체적인 차원에서 마음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지난 세대를 살아봤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 시대에 참 놓치고 있는 그 단순한 몇 가지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라던 청년 시대에 가장 큰 그 신앙적인 이슈는 11조와 주일 성수였습니다.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주의로 갔던 경향이 역력해요. 주일날은 절대로 교회 빠지면 안 돼요. 여행 갔다가도 주일날은 돌아와야 됩니다. 저는 청년부 졸업할 때까지 수련회도 못 가봤어요. 수련회. 그날 갔다 그날 와야 됐어요. 수련회를 일주일 동안 갔다가 목사님께 우리 동기들 전체가 다 아주 혼났죠. 책벌을 받았는데 그런 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주일 성수 이거 목숨 걸고 지켰어요. 직장 생활을 처음 대학교 4학년 때 시작을 하면서 주일날 다들 출근하는 그런 직장에서 선경이라고 하는 좋은 직장이었는데 주일날 안 나온다고 월요일날 아침 되면은 우리 과장에게 옆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 2개월 무릎 꿇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마다. 고등학교 6년 선배셨거든. 그러니까 뭐 저를 직장 후배가 아니라 고등학교 후배로 취급받아가지고 주일날 안 나왔다고. 그래도 저는 그것이 신앙적인 투쟁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표 내지 않고 무릎 꿇고 앉아 있었죠. 쫓아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2달 뒤에 이 꼴통 새끼 그러면서 그냥 머리 한 대 때리고 쫓아보내더라고요. 가라고 도로. 그 다음부터 괜찮았어요. 저 혼자만 주일날 안 나가고 부장님들, 이사들까지 주일날 다 나오는 그런 때였어요. 그때가. 근데 그게 그만큼 중요했어요. 무슨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주일. 요즘에 주일 성수 주일날 우리 교회는 한 100명 이상이 결석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아마 한 200명 결석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뭐 다른 여행을 가셔서 딴 데 가서 예배 드리면 되겠죠. 저는 뭐 주일날 이렇게 목숨 걸고 나오는 그런 율법주의를 지금 강조하는 것 아닙니다. 여행 가셔도 좋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알아서 자기 짜집기식의 신앙생활하는가? 전 세대가 붙잡았던 것을 너무 쉽게 놔버린 거예요. 11조는 별거 아닙니다.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10분의 1 나한테 드리는 제스처를 취해서 그냥 너가 헌신해라. 그럼 내가 다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율법에 담은 것이 아니라 율법보다 훨씬 이전에 야곱도 그렇고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10의 1을 드리면서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하나의 그 제스처입니다. 기본적인 것이죠. 최소한의 미니멈 데디케이션이에요. 지금 11조 글쎄요. 난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정을 확인 안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시나요? 학생들도 해야 돼요. 우리 때는 했어요. 그 돈. 용돈 받은 거 11조. 10만 원 세뱃돈 받으면 10,000원 11조 내고 이런 것.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전 세대에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만들었던 그리고 이루어졌던 그런 많은 것들이 너무 쉽게 이제는 자기중심적으로 가버릴 때 이게 과연 우리 안에 어떤 우상적인 요소가 자리 잡기 때문에 그럴까? 나는 분명히 시간의 우상, 재물의 우상이라고 믿어요. 시간의 우상에 매달리지 않도록 주일 성수를 말씀하신 것이고 창세로부터 처음부터 재물의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11조를 말씀하셨는데 쉽게 사라져버리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 안에 우상의 요소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해 헌신을 할 것인지 우리 각자에게 아마 다양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세겜은 우리가 안주할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안주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리적 장소가 아니에요. 미국 살아도 좋고 한국 살아도 좋습니다. 필라델피아 사셔도 좋고 조지아 같은 데 가도 좋습니다. 아무데나 상관이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신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베델로 동행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시면요, 5절이 참 재밌어요.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은 대단히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다 죽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시몬과 레위 때문에 세겜 족속이 다 멸족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주변의 모든 이방 족속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올바른 신앙의 길, 정도를 걷기 위해서 다시 재헌신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그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계획 많이 세우십시오. 결심도 하시고 다짐도 해보시고 굳은 마음도 많이 먹어보십시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올바른 정도로 가겠다고 작정하는 한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여기 나온 말씀처럼 사면 고울들을 다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어느 누구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상 그 어떤 도전과 그 어떤 방해물이 우리의 길을 절대로 막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것이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올해 한 해 이런 귀한 헌신을 하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